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자,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의인을 방패로 함같이 호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장 33절을 보아도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그 자체가 참 부끄럽고 황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고 또 죄가 없어서 의인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깨끗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었고 평생을 죄 가운데에서 살아왔습니다. 죄와 허물투성인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황송하고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는 것 때문에 복을 주신다고 하니 더 몸둘 바를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참 분명한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중심해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럼 의인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는 보호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는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17절을 보아도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시편 54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현재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의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이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혹 실수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린 때때로 실수하고 참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혹 실수로 넘어지더라도 혹 실패하더라도 혹 불행한 가운데 빠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 24장 1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흔히 쓰는 용어인데 그 말씀이 이 성경에 있는 말인지를 모르고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참 알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혹시 넘어져도, 혹 사업에 실패를 하고 가정에 실패를 하고 인생 삶에 실패를 하고 혹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8번째 일어난다는 것을, 이것을 가리켜서 부디 문자 쓴다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7전8기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거를 일반인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로 하여금 7전8기 하도록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에 현재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실패하고 손해를 보고 또는 배신을 당하고 또는 이용을 당하고 또는 사기를 당하고 또는 어려움을 당하고 혹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전8기 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린 지금까지 건재하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걱정 없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환난과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할수록 핍박과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도 오늘도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니? 야, 친구야, 오늘 놀러 가자, 쇼핑 가자, 우리 여행 가자. 이런 유혹도 있었을 거고, 굳이 그거를 뿌리치고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뒷꼭지에 욕을 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참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거 아니냐? 지나친 거 아니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 가족들은 너무 열성이 아니냐? 열성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교회 올 것 왔는데 이게 핍박이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이렇게 또 핍박을 받고, 이게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주시고 또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잠언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의인은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잠언 12장 21절을 보면은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의인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리라.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올 수 있었으면 온갖 재앙과 환난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의롭게 되었던 그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험한 세상 사는 저나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것도 물론이고 후손까지 복을 주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복 받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복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언 20장 7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의롭게 사는 의인된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자녀는 물론 후손까지 복을 주십니다.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5절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 의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습니다. 걸식이 뭡니까? 밥을 먹지 못하고 때를 거르는 게 걸식입니다.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을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걸식함이 없다. 이런 복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도 예수님의 피로 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는 그 이유로 이런 특권을 누린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데 잠깐 동안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영원히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의인들이 받는 복은 대단합니다. 자녀와 후손까지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토록 복을 누린다. 시편 37편 29절을 보면은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거기가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값으로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 간 그들은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지만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의롭게 된 저나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시편 112편 6절을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영원히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14절을 보면은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보게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간 물론이거니와 가난하고 병든 자와 소외당한 자들을 섬긴 의인들에게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한 의인들에게는 부활 시에 큰 상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방금 소개한 누가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천국에까지 가서 우리는 받을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뭘까요? 소외당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움 당한 자를 돌보는 것. 갚을 수 없는 그들이 갚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데 하늘나라에서 부활 시에 갚아주시겠다는 이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 기도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소원을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9절을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악인을 멀리하시고 죄를 지으면 죄 짓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자연히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싫잖아요. 그런 사람은 멀리하고 싶잖아요. 안 만나고 싶고 가고 싶지도 않고 오는 것도 싫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십니다.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들이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말씀이고요. 시편 34편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시편 34편 10절을 보게 되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신 죄를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않으시는 거 당연하겠죠. 기도 응답의 비결 중에 하나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크고 작은 모든 죄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의 표 용서를 받아야 죄를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않는다 하셨기 때문에 우린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그들을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실 것을 약속하셨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눈길은 항상 의인을 향하여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항상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이 간구할 때 그 기도의 힘이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금요일날 심야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합심 기도를 거의 이렇게 1시간 가까이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원한다면 새벽 예배에 혹은 금요 철야 기도회에 어떻든 기도 시간에 동참을 하셔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역사는 힘이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 의인의 기도를 우선으로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넷째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2편 11절을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애칠지어다. 의인들아, 의인이라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 즐거이 애칠지어다. 내가 즐겁게 하리라. 기쁨을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시편 118편 15절을 보면은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다.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의인의 가정에는 기쁜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구원의 소리가 있게 하시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그를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가정에는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기쁜 소리는 행복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가정은 행복한 삶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슬픔과 탄식이 떠나가고 한숨, 걱정, 근심, 두려움은 사라지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임하고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소리가 정말 담장 밖으로까지 흘러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숨 소리가 옆집에 들리면 안 되겠죠. 우리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이웃집에 들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은 의인의 가정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 즉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가정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잠언 10장 24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겐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평소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혹시 내가 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임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가 원하는 것, 마음으로 사모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체험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가정에서는 즐거운 소리가 나는 것이 정상이고 기쁜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이고 여러분의 원하는 소원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반드시 의인의 가정은 의인의 사업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는 모든 일이 잘되게 하셔서 형통하실 것을 시편 92편 12절을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이 종려나무는 정말 번성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은 사막지대가 많은데 아주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려나무는 정말 아주 튼실하게 잘 크고 잘 견디는 것을 봅니다. 혹시 식물원에 가시면은 종려나무를 관심 있게 보십시오. 정말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을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번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자녀가 번성하고 후손이 번성하고 직장과 사업이 번성하고 번성하는 일은 정말 행복한 일인데 의인의 가정은 의인의 삶을 번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의인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죄인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즉시 고난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의인에는 고난이 많아요. 왜 고난이 많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의롭게 살려니까, 진실하게 살려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좀 대충 좀 뭐 거짓말도 슬쩍슬쩍 하고 이렇게 뭐 이게 넘어가는데 거짓말을 안 하고 살려니까, 속이지 않으려니까, 양심대로 살려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힘들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악한 사람과 같이 어울리지 아니하고 정말 경건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 같은 날도
이 모든 유혹과 핍박과 시험을 이기고 모든 약속을 다 이렇게 미루고 땡기고 해서 오늘 교회 올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만들기 얼마나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 고난을 기뻐하시고 그런 고난받는 자에게 큰 상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쁜 고난에서는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끝으로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잠언 28장 1절을 읽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여러분 삶의 모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의인입니까? 누구같이 담대해야 됩니까? 사자같이 담대해야 됩니다. 이 사자 얼마나 담대합니까? 광야에서 초원에서 사막에서 이 사자들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당당하게. 뭐 사자가 뭐 이렇게 뭐 눈치 보고 뭐 이렇게 벌벌 떨면서 그런 법이 없어요. 사자는 당당하게 늠름하게 폼 잡고 걸어갑니다. 옆에 짐승들이 쩔쩔매고 막 엎드리고 숨고 도망가지 사자는 정말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 사자의 야성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인 그 사자의 그 야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린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자답게 공주답게 우리 정말 당당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자, 초원의 사자와 같이 여유만만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사자와 같이 우리 의인들의 삶은 당당해야 됩니다. 부끄러울 게 뭐 있습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죄 안 짓는 게 절대 부끄러운 거. 죄 짓는 게 부끄럽지. 나쁘게 사는 게 부끄럽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후손까지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 엄청난 이 배후에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는데 우린 정말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각별하게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사자같이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그렇죠. 악인들은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삽니다. 혹시 내가 이 죗값이 아닌가, 천둥만 쳐도 혹시 내가 이거 벼락 맞는 거 아닌가 하고 끔찍 놀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두렵지요, 무섭지요, 지옥 갈까봐 겁나지요, 혹시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겁난 이유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절대 쫓길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고 밤잠 못 잘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아멘.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사자같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멘. 아직도 본인이 죄인이라 생각되십니까?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죄인은 기도해도 상달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아직 죄인이라고 생각되면 정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알면서 그만 내가 이 욕심 때문에 이 못난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잘못과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 용서함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용서했다고 또 죄를 지으면 그건 아니죠.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다시는 그 죄 짓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경건함을 유지하는 거기가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을 의인되게 하려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우리가 의인되어 이 과분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며 자녀와 후손까지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 주저하거나 비굴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되었으니 의인답게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일은 2018년 우리 상반기를 사는 동안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맥주감사 주일을 또 지키게 됩니다. 우리 사실 어렵고 힘든 또 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지만 그래도 어느덧 우리는 벌써 6개월을 1년은 금년 2018 한 해의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사는 동안 그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먹을 것 주셨고 입을 것 주셨고 현재 직장을 주셨고 사업을 돌봐주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감사하는 의미로 뜻깊은 감사절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2절 시편 5편 12절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주님을 크게 부르고 이 시간 통성을 기도할 때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못난 나를, 이 죄인인 나를, 허물투성인 나를 의인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의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인된 나에게 보호함을 주시고 의인된 나에게 이렇게 자녀와 후손까지 복을 주시고 의인된 나에게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여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또 가족을 대신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원하는 소원을 짧게나마 뜨겁게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